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102편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시편 102편은 시인의 큰 고통을, 탄식을 쏟아내는 노래로 등장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개인적인 탄식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민족적 탄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약속의 땅 예루살렘의 황폐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과 눈물로 쏟아냈던 이야기가 이 102장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11절까지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올빼미 같고 부엉이 같고 말라버린 풀 같은 그런 시들어버린 존재였지만 그러나 12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소망의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다 인생에 살아가며 현실 속에 만나는 절벽, 고통과 아픔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때만 우리는 언제나 그 어려움에서부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생 그 누가 어려움과 탄식을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탄식과 절망의 선에서 날아오를 건지 추락할 건지 바로 그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날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실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야말로 이 인생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절망과 탄식의 순간, 아픔과 눈물의 순간들 속에서 확실한 보장을만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측면에서 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선물이겠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한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모든 절망과 아픔을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으로 바꿔가시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절망의 탄식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패망과 그 황폐함으로 황량함으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을 보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이 시인은 무엇을 보면서 소망을 되찾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시 날아오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의 회복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절망과 탄식의 순간을 만날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자신을 정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일어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려움을 만나지 않고 고통과 아픔 없이 완벽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일들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오히려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회개가 없으면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의 탄식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회개하라, 돌아보라, 그리고 호흡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명령인 줄 알고 오늘을 잘 다듬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도요, 씻지 않은 손에, 더러운 손에, 흙 만지고 놀다가 온 손에 우리가 빵을 안겨주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오라는 명령을 하죠. 우리 아이들은 그 빵에 대한 소망 때문에 손을 씻으러 가면서도 깔깔깔 웃으면서 쫓아가서 씻고 오게 됩니다. 왜? 빵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간식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절망과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우리 손에 안겨주실 그 놀라운 선물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회개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믿음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그날, 이 모든 상황은 다 뒤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선포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실은 황폐입니다. 성벽이 무너져서 돌들이 깡그리 내려앉아 있는 이 현실은 죽음과 고통이었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는 무엇을 보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날, 이 모든 것은 뒤바뀌게 되리라 라는 소망을 이 사람은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인이 꿈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그때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꿈꾸게 될 때야말로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이요, 그때가 우리의 새로움의 시작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승리는 이스라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우리가 잘할 때, 잘 나갈 때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도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영화로우실 때 그의 백성, 내가 영화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내가 영광을 덧입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영광스러워서 하나님께 영광의 일부를 떼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믿음의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지금 나의 현실은 고통과 아픔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시는 그날, 당신이 일어나시는 그날,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과 고통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일어나 주옵소서.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 내 삶은 뒤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승리해야 하나님이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날,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그날 내 인생도 바뀌고 우리 삶의 상황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소망하는 꿈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23절부터는요, 인생의 자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그래서 얼마나 짧고 보잘것 없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의 짧음을 이야기하려고 말한 게 아니라 그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탄식하는 것은 탄식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탄식은 절망에 기초한 게 아니라 소망에 기초한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고 연약하고 우리 인생은 짧고 보잘것없다 라고 할 때 그건 절망하라는 말이 아니라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메시지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금방 지나가는 연약한 풀 같은 존재라는 걸 인식할 때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는, 그래서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께 내어 맡기는 것이 가능해지죠.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진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는 건 그냥 객관적인 하나님 자체의 크심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작음을 보며 하나님의 크심을 느낄 때 진정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께 맡기는 신뢰가, 은혜의 확신이 우리에게 가능해진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02편의 시작은 절망이었습니다. 황폐였고 올뱅이와 같고 부엉이 같이 그 어두운 밤에 소망 없이 덩그러니 눈을 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황폐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지만 황폐가 황폐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 절망과 아픔의 시간이 혹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그런 막힌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런 여러분에게 날개를 달아주시고 날아올라 그 담벼락을 뛰어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인도의 이윤식이 춘경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절망 속에 떨어진 이 믿음의 사람의 탄식 어린 고백들이 탄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만 돌아보면 절망인데 그 순간 하늘을 향해 눈을 들 때 우리에게 소망이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우리 삶의 현실 속에 절망과 탄식으로 한숨 짓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그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나의 작음과 나의 보잘것없음을 보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소망함으로 주를 붙잡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 삶을 의탁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능력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일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을 오늘도 새 소망, 새 희망으로 이끌어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께서 복되게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